오늘 본문에서는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정말 수차례 지켜봤습니다. 새벽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고, 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밤새 기도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그 모습들,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 속에서 정말로 기도함으로써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물론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 교회 전통에 따라서 이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주님의 기도는 무언가 다르다, 저렇게 하는 것이 참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들에게도 뭔가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우리도 알고 싶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참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어릴 적부터 기도문을 외웠었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전통 속에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특별히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하였겠습니까? 그들이 옆에서 봤던, 그리고 옆에서 계속 함께 하면서 느꼈던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기도와는 조금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생명력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가 나누는 대화 같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하심이 정말 저 기도는 무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제자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제자들은 오늘 주님께 기도를 알려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전부터 했고 기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허무함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독백이 되거나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보다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에 나열이 되고 그렇게 기도가 끝나버린 상태, 그렇게 함으로써 기도를 하긴 했는데 무언가 공허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어떠한 강구를 모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구하라, 이것을 구하라, 이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아버지여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로 두렵고 무서우신 분, 그리고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분으로서 인식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그리고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십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친밀함입니다.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혈육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어떤 피조물이나 종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친밀함 가운데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신뢰함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며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담긴 의미 중에 마지막은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을 보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멀리 계신 하늘의 신,
멀리 있는 어떤 대상에게 우리가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출발은 바로 관계에서 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은혜와 구속 안에 있다는 고백이자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한 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누군지를 보며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이름이 종기 드러나야 된다, 드러나기를 바란다라는 간구가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문제와 필요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기도가 내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첫 걸음임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면은 그렇게 우리의 삶도 걸맞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성품과 태도가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그리고 그 영광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삶이 일치하는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 됩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말로 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압제 속에서 로마를 물리쳐주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 예언되는 메시아가 와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리고 앞으로 완전히 임할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삶을 감싸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로 자기중심적으로 태어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망만을 정말 모아둔 채 태어나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그렇게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이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함을 입고 그 은혜를 입고 이제 그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는 가정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있게 됩니다. 가정과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관계 맺어가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선함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됩니다. 이 사회를 바라봤을 때에 너무나 잘못되어져 가는 것들 그리고 이전에 악하다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시되고 그리고 이제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간할 수조차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정말로 그 선함과 올바름과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누가 우리의 왕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나라, 나만의 작은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내 명예와 내 성공과 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 해서 내 개인적인 삶과 그리고 조금 더 넓어서 가는 내 가정과 나의 그 이웃 간의 관계와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사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구하게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식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음식과 옷과 집과 건강과 안전 등 생존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용할이라고 하는 수식어입니다. 이는 하루에 필요한 그리고 오늘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일의 것을 미리 요구하는 탐욕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공급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를 연상시키게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다음 날 것까지 미리 저장하려고 하면은 그 만나는 썩어버렸습니다. 오직 하루치만 거두어서 그날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늘 과도한 소유를 원합니다. 더 많이 저축하고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적절한 준비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그것의 문제는 우리의 안전과 미래가 소유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우리의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안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그 필요가 우리의 소유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겸손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지금 이 하루를 보내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은 사실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잘 입 밖으로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과연 그 일용할 양식을 매일 얻고 있는지가 생각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의지,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임과 동시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웃을 생각하고 그 사랑이 커져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의 다음 강구는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개인적인 죄의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의 용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넘어지는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 바라보게 됩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삶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에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진 선물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해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를 보면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왕의 자비로 모든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서 빚을 갚으라고 다그칩니다. 이를 본 왕이 크게 노하여서 그 종을 빚을 탕감한 것을 다시 지우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우리의 죄에 비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끼친 상처는 정말로 작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아이들끼리의 싸움에서도 보면은 참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 야 너희들 왜 싸우냐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내라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서로 손잡고 화해를 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용서해라,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내자, 싸우지 말자라고 하면은 대뜸 뭐부터 나오면 제가 어떤 잘못을 나에게 했어요, 저애가 먼저 어떠한 잘못을 나에게 했어요 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들도 어떤 갈등이나 어떤 다툼 가운데서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것을 넘어선 용서를 말합니다. 10,0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자가 갔을 때 그에게 있어서 100데나리온의 빚을 받는 것은 그의 권리입니다. 정말 당연한 얘기로 빚을 지고 갚지 않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어떻게 빚을 탕감해주지 않는 사람이 잘못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한다면은 아무리 우리의 권리 같아 보이고 아무리 내가 옳게 보이고 아무리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일지라고 하더라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선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것으로서 용서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용서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과 복수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하면은 상대방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더 좋아집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계속 남아있게 됩니까?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우리 안에 계속 자리를 잡아서 우리를 계속 해치게 됩니다. 미움과 원망은 독과 같아서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을 점점 더 병들게 합니다. 용서는 그 독을 해독하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보상을 해줘서, 아니 상대방이 나를 기분 좋게 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복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속에서 아직 풀리지 않는 마음과 미움과 상처가 있다면은 우리는 기도 속에서 그것을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용서의 자리로 이끌게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게 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생각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어 줍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어떤 영적 전쟁에 대한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유혹과 시련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의 약점,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넘어지는지, 우리가 어디서 분노하고 어디서 우리의 자기애를 가장 충만하게 발휘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부분을 사탄은 공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물질의 유혹과 권력의 유혹과 성적인 유혹과 명예의 유혹 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유혹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아니면 정당해 보이는 것으로서 포장되어 오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는 특히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들이 너무나 쉽게 다가옵니다. 어떤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과 시기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여서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그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배반할 거다, 나 부인할 거다라고 할 때에 나는 주인님을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장담하였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력이나 우리의 어떤 도덕적,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착한 생각만으로는 어떤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나는 이제 괜찮다, 나는 어떠한 유혹에도 내가 든든히 설 수 있다라고 방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구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 가운데 우리를 가장 좋은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의 어떤 것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를 바꾸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그 분노를 어떻게 쏟아내고 있는가? 아니, 우리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강구함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맞춰가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기도의 깊이를 더해갑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우리의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살아있는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필요를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고 서로 용서하며 화목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일용할 은혜를 신뢰하고 용서하며 정말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맞춰가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통해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